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장성과 온유하고 우리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이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형이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의 몸을 사로잡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믿음과 말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훈련하여 무사히 훈련하여 질서있는 모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도 어린 나이까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단사한 욕에 빠져 모든 필요에 매여 넘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강화되를 통하여 모든 힘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의 훈련을 역사하여 그음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나요? 은혜를 못 받으시나? 왜? 제가 이 주간에 이제 깨달은 거, 아마 지난주에 이제 그걸 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그 제목들을 이렇게 조금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전에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뭐 그런 제목으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여자를 올려놓고서 이제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5장에 여러분들 바로 에베소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진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아내가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아내를 더 높이 해놓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라. 이제 불쌍히 여기라고 할 적에는
이렇게 있는 자, 높은 자,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자라든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 하면은 그런 해석이 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세상이 아내들이 높아진 걸 아예 인정해버린 거예요. 인정해버리고 남편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야 됩니다. 곧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나 가시를 먹지 말라 한 것은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파괴됨으로써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나보다 위의 사람을 거부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근데 마귀들은요, 모든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뒤집는 거. 마귀들의 가장 큰 목표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게 하고, 거기에 나가서는 세상에 이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물질이 위로 가게 하고, 또 아담과 또 하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질서를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이제 아내들이 높아지고, 아내들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더 높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도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은데,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가 아니면 고양이가 높이, 심지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거꾸로.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인데, 그게 이제 교회에도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로 세워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김선희 권사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임신 중독이 돼서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어서 가서 딱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데, 이제 이런 형벌도 받고 저런 형벌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였냐면은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긴 거.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막 5마디 하고 10마디 하고 남편을 막 업신여기고 했던, 그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남편이 머리를 자기가 위에서 발로 콱콱 밟아서 찌그러뜨리는, 막 뭉개지는, 한마디 할 때마다 팍팍 남편 머리가 깨어지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을 막 받는, 끊임없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이미 그 시작할 때부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 의식이 있고, 또 그 의식이 영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전체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씀이 뒤집어지고 하는, 세상으로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냥 교회 안에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살 것인가. 어떤 목사님 얘기하듯이 시대에 따라서 말씀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세상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거부되고 그 말씀이 변질되고 그 말씀이 뒤집혀지고 오히려 세상 것이 앞장서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마귀가 그 예배를 받고 마귀들이 그 예배 주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머리에 안 맞든지 내 생각하고 안 맞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절대적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교파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같이 공동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함께 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원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공동의 것들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그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 개인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또한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다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서 성령이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 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소망, 그 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 믿음이 다르고 그 소망이 다르고,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믿는 어떠한 그 믿음이 다릅니다. 또한 품는 소망이 다릅니다. 사랑조차 다릅니다. 만약 그렇게 다르다면 그것은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그 우상,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 즉 성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께 속한 자들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됨으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교회를 통해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선교회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까지 이르리니. 아멘. 구원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이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구원은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혼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즉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온전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다른 불순물 없이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 각 지체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그 생명이 온전히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 생명은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지체에게는 들어가고 어떤 지체에게는 흘러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팔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각 지체가 다 붙어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이 팔이 떨어져서 내 몸과 붙어 있지 않다면 생명은 피가 이 팔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팔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아예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지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한쪽 팔이, 이 팔은 이렇게 긴데 한쪽 팔이, 이쪽 오른팔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생명이, 영양분이 이 팔에 다른 데는 다 막힘없이 잘 공급되었지만 이 팔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각 지체에게 막힘과 또한 단절됨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는 것 없이 온전히 다 똑같이 흘러 들어가야지 이 교회는 한 몸,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되어서 몸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은 그 교회에 온전히 붙어있긴 하지만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약해서,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약해서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좁다면 그 생명은 온전히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적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불구가 생기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불구가 생기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지체가 똑같은 생명을 똑같이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또 잘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 생명이 온전히 공급되지 못함도 있겠지만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러한 이익 역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진 영적인 마디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공급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에게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받는 은혜, 예수님의 생명, 그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더욱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세우는 전략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근처라는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리를 짓게 해서 그 무리가 서로 분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같이 부딪힘으로 서로 이렇게 대적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절로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를 만들고 그 파들이 내부 분열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새가 약해지고 또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팔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나는 바울에게 속한,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파들이 그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우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분열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소굴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옆 교회도 그러한 분열의 영 너무나 강하고 마귀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 분열로 인해 교회가 갈라져 나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싫어함에 따라서 나오게 되고 아니면 내쫓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교회가 계속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의 영이 우리를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담도 하나가 된 뭉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사단도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술을 외치고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막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뭉쳐서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거대하지도 않지만 인간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존재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선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 사탄에 의해서인데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예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선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주님 안에서 또한 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